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8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진리, 그렇죠? 진리에 대한 것이죠. 진리는 능력 있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뭡니까? 자유를 주죠. 진리는 자유를 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진리 하나 붙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예수, 그죠? 그 자유, 진리.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 죽는 것은요, 결코 뭡니까? 이 헛되지 않다는 거죠. 진리는요, 죽음과 연결되어도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은 자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자인가라고 묻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갈등 관계가 없어요. 갈등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마찰이 없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실 때마다 그것은 진리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진리를 말하는데 왜 받아들이지 못하지? 그렇다면 너희들은 진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보세요.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되어 있거든요. 너희들은 육신적인 아브라함 자손이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도 있잖아요. 교회가 예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교회라면요, 성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성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요 자유하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에는요, 근데 그게 불편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 욕망이 채워지면 괜찮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지 않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데도 나는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으로 기뻐한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생활이 아니라 종의 생활이란 것이죠.
이렇게 계속 예수님께서 전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유자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너희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없다.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구약의 말씀을 잘만 읽어도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그죠? 죄를 범한 자는 3, 4대까지 갚는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명확한 게 뭡니까? 더 명확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압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너무나 명쾌한 거예요. 왜? 하늘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율법은 숭배한다 그러고 모세는 존경하는데 아브라함은 존경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수학 문제인데 어떤 친구는 풀어내고 어떤 친구는 풀지 못한다는 것은 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공식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 수학을 왜 못 풉니까? 이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수능 문제 수학이 딱 튀어나오면 세 가지 유형이 합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파악해내면 절대로 못 풀죠.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양한 메시아로서의 모습 있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공의를 함께 나타내시는 예수님, 성전을 완전히 그 정화하시면서 그 비둘기상을 다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정말 나사로를 향하여 우시는 예수님,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고쳐내시잖아요.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절묘한 결합을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들은 뭡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들은 공의에 치우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거룩한 척 하지만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보았는데 아브라함을 건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뭡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 말을 듣지 않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사야에 보면 아브라함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다. 벗은 뭡니까? 친구는요 동행이죠. 동행, 함께하는 것이죠. 갈등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코드가 맞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코드가 맞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코드가 안 맞아요. 그 아브라함 안 믿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행위 자체가 아브라함스럽지 못하죠. 아브라함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 순종했는데, 이들은 자신의 스타일,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 믿는다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만이 참는 자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이 내 제자다. 인간적인 추종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죠. 예수님을 아는 자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거는 뭡니까?
영적인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로마의 바벨론 앞자리 있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어찌 보면 이 식민지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모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영적으로는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을 지시 너희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다 이랬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래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금식도 하고 뭐 일주일에 뭐 한 3일 정도는 금식했어요.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다. 그러면서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계속 죄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죄죠. 성령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죄라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는 것이죠.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밖에 없어요. 율법도 안 되고 성전 예배도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림자인 율법과 성전을 붙들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삶의 형태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머릿돌을 따라서 집을 지어가잖아요. 예수님을 두고 집을 지어가야 돼요. 신앙의 집을. 그러므로 아들이 자유롭게 하는데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혈통적으로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러면 뭡니까? 나와 너희들은 원수관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를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라는 거죠.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 어긋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는 거죠. 마귀는 뭡니까? 질투와 미움과 교만이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을 질투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어요. 마귀의 가장 큰 속성은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들은요, 잔치에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옷수를 크게 하면서 경문을 크게 차고 그들은 거룩한 척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오면요, 촛불은 태양이 뜨면 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태양 앞에 촛불이 자기가 밝다고 자기 열을 드러내고 있으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계속 주장합니다. 혈통을 붙들고 있죠. 원래 능력 없는 사람이 꼭 이런 거 붙들고 살아요. 예수를 붙들어야 돼.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대로 할 것이거늘. 너희도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그러니까 저는 이 39절 너무 좋아.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가시 열매를 맺겠느냐, 가시에서 사과나무를 요구하겠느냐는 거죠.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 열매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았죠. 겸손한 하나님 바라보았죠. 겸손하게. 그래서 제가 우리 열방교회에서 제 모교에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뭐 학벌, 능력, 돈이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가 최고 인정받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니까 은혜를 받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한 뒤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그런 정말 진정한 겸손이 있는 교회는요, 부흥되고요, 남아요.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적대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아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 3명 중에 마지막까지 아브라함과 대화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 현현이에요. 예수님 현현. 성육신은 아니지만 예수님 현현이라고요.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 같은 형상, 신의 같은 형상 같은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에도 한 번씩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접했거든요. 예수님의 그 소돔 고모라 신방 말씀을 받아들였거든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의인 10명이면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무시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무시해요. 자기들이 세워지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죄의 종입니다. 완벽한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교회생활 잘한다 해도 여러분의 행위에, 우리는 행위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이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브라함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아브라함적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신실하게 살아갔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예배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했고 아버지의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자녀까지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모래살에 바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세요? 순종이 자유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자유가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는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종입니다. 제 종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진정한 자유인이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마음껏 표출하는 자들은요, 진짜 자유로운 자 같아도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도 지금 우리 설 연휴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시댁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 속에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여러분 죄의 종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랑 아래 있거든요. 설 연휴 동안에 쾌락을 즐기려고 우리 중고등부가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의 종입니다. 설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하고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의의 종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연휴 동안에 또 내일 예배 가운데 자유하시고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자유하고 진리 안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하면 안 됩니다. 알잖아요. 여러분 알면서도 지금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악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 자체가 진리고요,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고요, 또 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이게 선수나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행위 속에 예수님과 갈등 관계가 없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